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 오늘도 주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일어서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로 예배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8장 9절에서 17절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 정의와 공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여러분이 읽었듯이 다윗이 이제 소바도 정복하게 됩니다. 이 소바라는 지역은 최북단이에요. 가나안 땅 최북단에 속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이 지역을 점령하였다라는 의미는 다윗이 이제 국경선을 획득하였다. 이제 거의 온 나라를 정복하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거의 이제 온 나라를 정복하였다. 이제 국경이 안정되어 간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내적으로 안정되어져 가는 다윗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5절부터 17절까지 많은 행정 조직들, 그 관료들의 이름이 나오죠. 내적 평안이 있어야 관료 조직을 세우고 행정 조직을 세우고 관료 정치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바를 정복하니까 10절에 보면 도우라는 하맛 왕이 있죠. 이 도우라는 하맛 왕이 소바를 이렇게 물리쳐준 다윗을 찾아와서 예물을 바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도우 왕이 왜 예물을 바치는가? 왜냐하면 이 하닷 에셀 왕, 소바 하닷 에셀 왕하고는 그 전부터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그 나라의 숙적이었죠. 근데 자기 나라의 숙적을 다윗이 물리쳐 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문안하고 축복하고 예물까지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진군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사람의 마음까지 이렇게 덤으로 얻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마음까지 얻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높임을 받게 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을 함께 보시면요. 이렇게 소바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죠. 이 승리하고 난 뒤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네. 다윗이 소바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하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은 다윗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요. 승리를 얻게 된 다음에 다윗이 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드림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그것도 드리되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도 드리는데 또 11절 후반부에 보면 다른 모든 이방 민족에서 받아온 은근과 함께하여 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드리고 은금과 함께하여 또 드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본문,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본문 6절에 여러분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6절 후반부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하게 하시니까 7, 8절에 보면 다윗이 얻은 모든 전리품을 또다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7,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도 보니까 전쟁에 나가서 또 승리하게 하시니까 다윗이 11절에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승리함으로 얻은 전리품을 다윗이 여호와께 또 드려요. 그 다윗은 또 전쟁에 나가요.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것으로부터 얻은 전리품을 다윗은 여호와께 또 드려요. 더 드려요. 이 드림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렇게 계속해서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죠.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있어서 이 질문조차도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드리는 게 내가 드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가운데 먼저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니까. 다윗은 감사해서 그 여호와께 또 드리는 거예요.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또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더 감사해서 더 많이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니까. 다윗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신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고 하나님께로 받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그 과정에서 다윗은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해서 허락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윗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사할 여건들을 계속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또 드리는 거예요. 또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자막을 통하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가 수고하여 재물을 얻은 것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선택을 잘해서 결정을 잘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때 너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작은 성취들 그리고 승리, 성공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여건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고백은 이것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얻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물을 알기에 하나님께 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떤 조건적으로 내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걸 주실 거다. 이 마음이 아닌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셔서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라고 다윗은 계속해서 드림의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입니다. 감사와 믿음을 주께 고백하는 사람이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부르는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가 커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4절부터 17절의 내용인데요. 1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왜 계속해서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그 이유를 14절에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전쟁의 목적은 무엇인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약속의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계속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약속의 땅의 정결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 이 말씀을 보면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때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시나 할 정도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죽이라고 하시지요. 완전히 멸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땅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은 반드시 정결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 정결을 이루어가고 실현하고 싶었기 때문인 거죠. 이 정의라는 것, 여러분, 이 정의는 체데크라고 합니다. 체데크는 형태가 곱고 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곱고 올바른 것이지요. 곱고 올바른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악이나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그다음에 공이라는 것은 미시파트입니다. 이 미시파트는 심판, 다스림이라는 것인데요. 법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어서 율법의 기준을 통하여 공의를 세워나가신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공통점을 보면요. 어떤 것을 발견하냐면 심판, 공의, 그리고 정의, 올바름,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 특징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격적 특징인 정의와 공의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관계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관계성. 어떤 관계성이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할 대상이 꼭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 그 개념 자체의 힘보다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 대상이 바로 이웃과의 관계까지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 깊은 의미가 이 정의와 공의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야 하나? 약속의 땅의 정결함을 위해서, 그죠? 성전의 정결함을 위해서, 우리 내면의 정결함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사람의 정결함을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가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나?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되어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정의와 공의를 행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선하고 올바르고 정직한 자세로 이웃을 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14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더 쉽게 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그의 다스림은 공명정대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윗으로부터 배우는 삶의 자세이고 하나님 앞의 자세이죠. 다윗은 대외적으로는 성공한 군대 지휘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국내적으로도 아주 모범적인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행정 조직을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이 행정 조직을 보면 여러분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군대 사령관이 나오죠. 행정장관이 나오죠.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관료 조직이 세워졌죠. 아까 앞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이 관료 조직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내적 평안이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선하고 올바르고 정직하게 행하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공명정대하게 행하니까 그 나라에 평안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보면 이 사람들을 세워나갈 때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동력자들을 보내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들 나오죠. 수루야의 아들 요압,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 그다음에 아비아들의 아들 아비멜렉, 요와야의 아들 브나야, 그다음에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아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이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많은 동력자들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고 바르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력자들을 붙여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동력자를 붙여줬나? 여태까지는 내 옆에 동력자가 있어도 하나님이 이 동력자와 내가 무엇을 하라는 것일까 애매하게 그냥 잘 지내라고 함께 믿음 생활 잘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라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다. 정의와 공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고 올바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라고 동력자들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우리는 무너지고 순간순간 우리는 넘어지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동력자를 보내준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가 순 예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순 예배 동력자들을 보내주신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자입니다. 이 동력자들을 통해서 그 순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세워지고 그 순 예배 가운데 맺어지는 그 이웃과의 관계, 지체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듯이 거짓 없이 해라. 하나님 앞에 하듯이 선하게 해라. 하나님 앞에 하듯이 세워주며 나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요, 재미있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들이 아닌 사람이 한 명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아들이라는 그 명칭이 안 붙어 있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사워사죠. 전부 다 아들이 있는데요. 이 사워사는 아들이라는 표현이 없고 그냥 사워사는 이름이 나오죠. 이 사워사는 애굽 사람입니다.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의 관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절에 보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도 이방 민족입니다.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여러분 이게 이방 민족으로서 군대 용병이 있죠. 용병. 그 이방 민족에서 정복지에서 뛰어난 장수들이 이제 그들이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군대장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용병이 된 거예요. 저는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저는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 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하는데 주님,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근데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공평과 정의로 백성을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과 함께 온 열방과 족속과 민족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윗에 저항하던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복지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 정복지에서 피해자가 이제는 무엇으로 변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때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 사람은 사람을 통하여 변화시키는구나. 철은 철을 통하여 날카롭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사람을 통하여 변화시키구나. 내가 내 자녀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 내가 어떤 사람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선한 뜻으로 다가가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그를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듯이 그를 대해야 하는구나 라는 이 깊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관계 회복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관계 화해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정의와 공평으로 그를 만나 주십시오. 그에게 다가가 주십시오.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 관계의 회복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요, 다윗은 전쟁을 통하여서 이런 평화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 이런 영적 전쟁이 없으면 평안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영원한 생명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전쟁을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으로 인하여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그 정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평안이 온 것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사건의 예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이미 오셨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세력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이 하는 것들은 딱 하나죠.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속한 성도들을 흔들리고 넘어뜨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를 사단을 우리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싶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날 끝에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위협도 받지 않고 영원한 평안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두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참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광경이지요.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세상은 결국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들고 세상 한가운데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하여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행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시기를,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는 성도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소망을 주시고 또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는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정의와 공평을 세워나가고 하나님 앞에 하듯이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공평정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고 우리의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임함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원리를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오늘 나에게 베풀어진 모든 은혜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작은 성취와 승리와 성공들 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드릴 수 있게 된 모든 것들, 나에게 있는, 나에게 속한 것들, 내가 얻은 모든 것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그래야 하나님 앞에 드림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나의 더 큰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나라,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목적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동력자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베풀며 살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하나님, 주 이방 모든 족속들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정의와 공평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돌아오는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더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에 또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에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오늘도 그들에게 감사할 기도 제목을 주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 가운데 오늘도 감사할 제목을 더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람 살리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침례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성도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 사람 살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행해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원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것 같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많은 사람의 관계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고 올바르고 정직한 그 뜻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모두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살리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교회, 그리하여 하나님 무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관계 가운데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먼저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불안정함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먼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얻게 하시는 주님을 믿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며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